우리 지난주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함께 나눴는데 오늘부터 나눌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중에 가장 수제자로 알려졌던 게 베드로였고 예수님께서 애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또 아마 10대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의 말미에 기록한 책인데 이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 평생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던 인생을 살다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도 반모라는 섬, 바트모스라는 이 섬에 갇히게 됩니다.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환상 가운데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마지막 종말에 관한 또 재림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해 주신 이야기들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지도상에 보면 저 왼쪽에 있는 것이 반모섬이고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사대 이런 7 교회가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대림절 2주차라서 초가 이제 2개가 밝혀져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분의 사랑을 이제 행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세요.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그분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의 흰털 같고 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요한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록의 서두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지도상에 보았던 그 7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네가 이것을 기록해서 그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이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교회가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손과 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어떤 몸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뭐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명령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주님의 각 지체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지금 이 교회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잘한 부분들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이 교회들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요한이 초반부에 봤던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던 7 별과 금촛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은 7 교회를 상징한다 이야기하세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 안에 주님의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권능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96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4절 그 가사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또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면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삶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 머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역사와 또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분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돼 있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 여러분 알파벳 뭔지 아시죠? A, B, C, D 쭉 가서 Z까지 있는 G까지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 소위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그 알파, 베타를 합쳐서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파 가장 시작 그리고 오메가는 그 헬라어 스펠의 마지막인데 그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시작에도 함께 하셨고 이 세상의 끝에 종말에 재림하시며 심판하실 그때에도 이 땅을 통치하실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단순히 한 2000년 전에 오셔서 좋은 일을 하시다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떠나신 분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미 함께 계셨고 세상의 마지막 끝에도 이 땅을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삶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종말하고 세상이 끝나버리고 큰 재앙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역사와 세상,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권세들을 가지고 있다. 아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무엇까지도 이겼냐? 죽음까지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셨다는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을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이전에 또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분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 곧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면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의 상급 악마가 이제 그의 조카이자 하급 초급 악마인 워무드라고 하는 악마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전해주는 책인데,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 악마의 유혹 방법이 굉장히 교묘하고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설명하면, 첫 번째는 사소한 죄악을 이용해서 유혹해라. 이 큰 악행보다 뭐 사람을 살인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죄악으로 이 사람에게 틈타서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의 이기심, 약간의 짜증, 약간의 불평, 이런 것들을 이에게 주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유혹인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끔 유도해라.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이성적으로 신앙을 분석하게 만들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흐리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 이것도 또한 효과적인 유혹의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세적인 유혹, 그러니까 쾌락,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유혹해서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내세, 현세 말고 앞으로 도래할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효과적인 유혹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마의 전략을 요약하면요,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교묘하게 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사람에게서 벗겨내면서 신앙적인 관심도, 신앙적인 마음도, 신앙적인 행위도 하나씩 하나씩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삶이 끝인 것처럼,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옥인 거예요. 사람들의 육체는 죽고 땅에 묻혀지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막 소리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가져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SNS에 어떤 분들이 왜 식당에서 기도하냐고, 식사 기도하냐고, 이제는 그것까지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관심 갖기도 싫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본성이에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이제 10월에 속초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중앙시장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이 길에서 서가지고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벌에 떨어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들으면서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잠깐 생각을 바꿔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절박하면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있을까. 만약에 정말로 평생에 한 번도 천국이니 지옥이니 복음이니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그 목사님 그런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그들에게 소리치셨을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교양 없어 보이고 매너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불구덩이로 던져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애통함과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지옥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듣게 되면 아, 없나? 진짜로 없는 것인가? 창조론이 아니라고 진화론이 맞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나도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론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뒤져보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세상이 말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그저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무신론자가 되고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은 너무나도 무서운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때 아니, 그곳과 이곳은 너무 멀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가 무엇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 가족에게만이라도 가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두려움 때문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가야 했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받아 그 생명에 참여한다는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며 그분은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지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여전히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향해 뛰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장 잠깐 머물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기간, 그분이 마침내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